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 주님 말씀 앞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역할로 살아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옵나이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이 아름다운 가을에 무진 가족들이 성전에 나와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를 오늘까지 부흥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을은 또한 기쁜 사색과 성찰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진솔하게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일찍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지켜주심을 망각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들으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결단과 믿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명을 감사와 행복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물된 동산과 같은 말씀잔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새로 피택되신 장로님께도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영광 돌리는 무진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영혼으로 찬양을 준비해 주신 찬양대에게도 감사드리고 찬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의 말씀 받들어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사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주님과 계획했던 일들을 잘 정리하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은혜로운 한 해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 공로 의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5번째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272쪽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약성경 한 절 더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양의 순성가대 감사합니다. 10월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좋은 계절에 주일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세상에 모임들이 많고 또 나들이 할 일들이 많고 소위 축제가 많고 먹거리들이 많고 이런 계절인데 주일 예배 참석해 주신 교우들께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빠지지 않는 게 찬양, 또 기도, 설교, 헌금, 이런 예배를 채우는 내용들인데 우리들이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일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길게 잡아도 5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자들의 그 개혁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손으로 직접 투표한 게 얼마 됩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죠. 노태우 정권,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우리 국민들이 직접 투표했어요. 그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체육관에서 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은 것 같지만 불과 역사가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그처럼 우리가 직접 이렇게 목사님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듣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5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0년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교회 개혁이라는 말이 더욱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다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확한 지금의 의미로 보면 교회 개혁, 더 리포메이션이 더 정확한 번역 같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이 종교 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잘못된 신앙이 남아있지 않는지, 우리 교회에 잘못된 모습들이 남아있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성당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성당 정면에 65개조의 반박문, 논제라고 그러고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95개조 학문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벽보를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좀 토론해보자. 마틴 루터가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잘못된 95개조의 항목을 가지고 토론해보자 이런 그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 시발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50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을 일반 신자들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제들만, 신부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도 일반 독일이라면 독일 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사제들만, 신부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이, 신부들이 그 성경을 읽어주는 것만 성도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읽어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독일 말이 아니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말이 아니었어요.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 무슨 말인지 알지 못. 제가 주옥 같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말을 할 줄도 모르지만 중국말로 한다면, 독일말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면, 미국말로 설교를 했다면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는데도 교인들이 알아들 수가 없어서 그냥 멍하고 귀가 안 들리는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사제들 중에는 그 시대가 타락해서 라틴어를 읽을 수 없는 사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부들이 글을 모르는, 라틴어를 읽을 수 없는 사제들이 그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성경을 라틴어 말로 읽어주는 소위 사람을 고용해서 읽어주는 겁니다. 전문 미사 사제들이 고용되어서 읽어주는 일들이 또 아주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또한 성경을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교육이 없었습니다. 강론이 없었단 말이에요. 설교가 없었단 말이에요. 신자들에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중세교회는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507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 교회의 타락에 맞서서 또 교황과 또 신부들의 타락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마틴 루터와 많은 신학자들은 카톨릭의 타락과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용기 있게 저항하고 이건 잘못되었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 이전부터 종교 신앙 개혁,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다가 체코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발도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존 위클리프도 100년 전에 곧 종교개혁을 일으키다 화형당한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 이후에도 필립 멜랑이톤, 토마스 윈처,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장 깔뱅.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하시면 제네바에 가면 반드시 장 칼뱅, 존 칼뱅의 유적지를 보아야 되고, 제네바는 곧 장 칼뱅의 도시입니다. 스위스에 취리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취리히는 찌브잉글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도시이고요. 스콜틀랜드는 존 낙스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그 도시별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종교 개혁자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죠.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저항.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자들, 이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유를 제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제국의회에서 마틴 루터가 황제 칼 5세와 카톨릭 권력자들에게 저항하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에 저항하는가? 잘못된 종교 제도입니다. 잘못된 교회 제도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불합리한 국가 통치자들의 지배하고 있는 그 정치 제도에서도 저항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구라고 하는 사회는, 서구 중세 사회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글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고, 일반 신도들은 그걸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한 권이 지금 강남에 있는 집 한 채와 값이 맞먹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온갖 선행을 쌓아야 했고, 또 죄를 지으면 면죄부를 사서 그 죄를 속죄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비용이 너무나도 컸던 거지요. 종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교리와 신앙은 박제화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회의 제도, 신앙에 대해서 이 신앙은, 이 교회는, 이 교회 제도는 잘못되었다, 저항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고, 그 중심이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믿음이다.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면죄부를 많이 사거나 공적을 많이 짓거나 무슨 성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카톨릭의 기준에 따라서 그 교리를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눈으로 성경을 보고 설교를 우리 귀로 직접 듣는 것은 종교 개혁자들의 땀의 열매, 피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500년) 전이나 오늘이라 종교 개혁, 교회 개혁, 내 신앙의 개혁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속에 잘못된 신앙은 없는가? 교회 안에 잘못된 어떤 악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다시 확인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이 신명기 7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똑똑하고 너희들이 힘이 세서 땅이 넓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다.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곧 권한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함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세 번역에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했다. 다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키가 커서 똑똑해서 선하게 살아서 나라가 부강해서 땅이 넓어서 건강해서 선택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심으로 선택해서 곧 자유의 민족으로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알라. 이스라엘 민족은 알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드러내주는 신명기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쇠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6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 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이상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쇠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서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요구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선택했으므로 이제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체적 행위가 그 6절 이하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행위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7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구체적으로 신명기 6장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천대까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한편 징벌하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진노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쫓으면 내가 징벌하겠다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쌍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쌍방적인. 부부간에도 쌍방적인 사랑이 필요하죠. 자녀 부모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해야 될 일,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법도와 규례와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모든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신약 성경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한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원어에 보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종이라는 뜻인데 노예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선택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선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자를 더 사랑하신다. 이걸 민중신학에서는 예수님의 당파성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눈먼 자, 차별받는 자를 더 사랑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성이에요. 똑똑한 자들을 놔두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은 자라고 말하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인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무진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진교회 집사입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인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인들에게, 이방인들로 로마는 구성이 되었어.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내가 사도로 파송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 속에서 아주 위대한 것은 율법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방인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이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인데 우리를 부르셔서 로마 교회를 이루도록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답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적용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산 제사를 드리라. 죽어있는 이제 재물을 잡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영적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자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족보 따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어디 출신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경상도 출신이냐, 무슨 전라도 출신이냐, 어떤 나라 사람이라고 따져는 안 됩니다. 너희 고향이 어디냐, 어떤 나라, 로마인이냐, 헬라인이냐 따져서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쭉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같은 동네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족보가 틀려요. 서로 얼굴의 색깔도 틀려요. 서로 출신도 틀려요. 나라가 다 각기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각기, 우리로 얘기하면 필리핀 사람일 수도 있고 일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중국이나 캄보디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서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내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힘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허물을 들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개혁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신 주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된 일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잘못된 부정에 투쟁하는 힘을 줘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와 개혁의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어떤 것부터, 어떤 잘못된 것부터 개혁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야 될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게으름입니까? 교만입니까? 나태함입니까? 돈에 대한 욕심입니까? 세상의 정욕입니까?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신앙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끊고 계획하고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보다 내 마음을 뺏는 세상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물질의 유혹에, 또 명예의 유혹에, 권력의 유혹에, 남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남을 증오하는 마음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걷어내고 개혁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피 흘려 허락해 주신 교회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즐기고 주일날에 온갖 만남을 다하고 할 일이 없을 때 교회 지체를 이루고 교회당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일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장로교의 종교개혁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장깔뱅 존 칼빈은 교회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주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킬 때 신앙인들은 결단코 세상과 구별되고 신앙을 지켜갈 것입니다. 우리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것처럼, 전쟁에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는 지켜지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던지는 돌멩이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진교회를 나의 지체로, 무진교회 성도들을 나의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더 갈급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 성경, 듣는 설교, 종교 개혁자들이 피 흘려 쟁취한 것입니다.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사제 중심, 남성 중심, 음악 가사도 라틴어가 되어 있어서 노래도 곧 성가대라고 하는 뽑힌 사람들만 찬양을 할 수 있었고,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도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작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곧 종교개혁자들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소리를 내어서 주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이에요. 종교개혁자들 후예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주님으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모토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나 자신으로부터 신앙을 개혁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 함께 하심이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의 모든 차별을 극복하고 신실한 무진교회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